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그 원수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희들에게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 겁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한 분의 의로운 그 결정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에게 놀라운 구원의 구속의 은총으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특별한 것은 알겠지만 어떻게 그분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어떻게 시대와 나라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생명의 역사,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그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또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다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진짜 그런 질문이 생기셨나요? 아예 생각이 없으시다고요? 예. 뭐 어찌됐든 간에 질문이 생기든 의심이 되든 아니면 이해가 안 돼서 계속해서 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추구하고 계시던 좋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셔서 바로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최초의 인류였던 누구요? 아담입니다. 아담, 최초의 인류 아담을 비유로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어떻게 사망이 시작되었는지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설명하십니다. 바로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로 한 사람, 그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편만한지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초래된 네 가지 큰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둘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넷째, 결국 모든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 네 가지 큰 영향력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온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가운데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나한테 그 죄를 뒤집어 씌우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창조된 사람으로서 모든 인류의 대표, 그가 바로 아담입니다. 지금은 가가호 집집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호수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112동, 111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동이나 호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 그 주택을 보시면 그 주택의 그 말 그대로 그 소유주, 그러니까 호주 있잖아요. 호주의 이름이 명패로 딱 새겨가지고 그 대문 문 앞 그 기둥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저만 옛날 같은 느낌 나는데, 예,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 집집마다 그렇게 호주의 이름이 김아무개, 홍길동 이러면서 진짜 그 집 앞에 명패를 아예 붙여놨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다, 누구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 대표성, 그 가정의 대표성을 띌 수 있는 그 호주의 이름을 그 대문 앞에 이렇게 딱 걸어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다녀서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뭐 선생님이 갑자기 뭐 누구를 시켜야 될지 떠오르지 않을 때, 그때 항상 선생님이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당번 누구야? 기억나세요? 주번 누구야? 이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손 들면 나와. 그래서 지난주에 34쪽 그 영어 문장 외워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외우다가 막 버벅거리면 뭐 맞기도 하고, 대표로 맞는 겁니다. 왜 맞아요? 그날 당번이고 그 주에 주번이니까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뭐 휴지가 하나 떨어지고 칠판 잘 안 지워지면 무조건 당번 아니면 주번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도 선생님이 떠오르지 않으면 누구요? 반장 나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반의 대표성, 그 집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의 그 이름이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온 인류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담은 정말 인류의 대표 중에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담이 단순하게 범죄한 것은 개인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문제로 번져서 이렇게 지금의 세대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고 아담의 죽음 또한 모든 사람의 죽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율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죄를 깨닫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따르면 아담부터 모세까지, 즉 율법 이전에 아담처럼 범죄하지도 않았어도 사망이 이미 그 권세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아담과 같은 죄를 똑같이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죄를 똑같이 짓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악이 지금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오실 그 한 분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형은 어떤 물건을 찍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틀이고 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형은 원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이 아니라 그 모형을 가리키는 바로 그 원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께서는 같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같지 아니하다.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 그 아담과는 전혀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대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아담과 예수님이 가져온 정반대의 결과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15절을 말씀한 겁니다.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영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지 않습니까?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같지 아니하니라고 하면서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심판에 이르게 하는 정죄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다 하심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이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을 바로 아담 그리스도 유형론이다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적어 놓으세요. 아담 그리스도 유형론. 바로 아담의 유형, 그리스도의 유형은 똑같은 한 사람의 한 행위였지만 그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정도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담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도 바로 아담은 사망의 왕노릇하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생명 안에 왕노릇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한 분, 그분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와, 하늘과 땅의 대조를 이룬다고 했으니 아담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사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영생, 바로 그 영생으로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는데, 바로 그 한 분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자세히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한 구절만 제대로 믿고 이 한 구절만 우리의 심령에 담아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신칭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로 향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19절에도 동일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서 순종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그는 철저하게 실패자였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적당하게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통치, 그분의 구원, 그분의 은혜, 이것은 정말 적당히가 아니라 넘치도록 흐르고 넘치도록 저희들의 그런 삶에 있어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남음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은혜는 죄의 깊이를 깨달을수록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20절을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 율법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얼마나 복된 법입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 죄를 더 많이 짓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상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율법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하게 규정을 해줌으로써 전에 몰랐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죄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죄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율법 오기 전까지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는데 율법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 율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 율법의 삶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죄였구나. 전에는 죄인지 몰랐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인지를 깨달아지면 죄가 그만큼 더해지는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그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의 목록이 적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불순종이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이 온 후로부터는 우리의 죄가 더해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겁니다. 바로 그 율법이 우리의 악한 본성 자체를 아주 자극하고 또 자극해서 오히려 죄를 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죄인지 몰랐는데요, 그런데 이제 죄인 줄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 죄를 알고 그 죄를 향해서 더 달려간다는 겁니다. 죄를 몰랐을 때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오히려 죄를 알고 나서 이 죄를 더 짓기에 그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인간의 악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이 깃들어서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안 하세요? 굉장히 순종 잘하시는군요. 굉장히 순종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그래요. 저도요, 설거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 마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설거지 좀 해야 하면 어때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해야죠. 어떻게 뭐 안 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원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라고 하면요, 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하라고 하면요, 하려고 했어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청개구리 같은 심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가지고요, 하지 말라면 더 합니다. 하라고 하면 또 안 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꼬집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죄를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에게 있어서 그 반항적인 본성을 일으켜서 죄를 더 저해짓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은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것은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것이 죄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죄를 향해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이 더 필요한 겁니다. 무엇이냐면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그 힘이 없구나. 끝까지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지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내게는 없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고 하시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는 전혀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의를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구나,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율법을 통해 나의 죄가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한 저의 모습 하나하나 어찌할 수 없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나의 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만큼 그분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 은총이 정말로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우리들이 정말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그렇게 길을 써가면서 죄를 범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하나 둘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은 바로 이 뜻입니다. 죄가 많아서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되면 될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총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많이 짓고 멀리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나를 살렸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금 그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달아서 세상에서 수많은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다시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큰지를 간증하고 전도했는지를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례를 통해 우리는 듣고 읽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순탄하게 큰 잘못 없이 자란 사람일수록 죄의 깊이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희미하게 여겨져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다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형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처럼 느끼지만 그에게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아파하고 수없이 이 길 저 길을 방황하다가 그렇게 지치고 상해서 돌아온 하나님의 탕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더욱 죄를 짓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인생, 그 인생은 새롭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놀랍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의 한 문장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죄를 이기는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 안 됩니다.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의지로 아무리 아둥바둥해 보아도요, 어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죄를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오직 오늘 21절에 말씀하시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모든 죄의 역사를 깨트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솔직하게 회개하는 것,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한시도 잊지 않고 깨어있는 것, 이것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 깨달음의 깊이만큼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 은혜가 왕노릇하게 될 때 저희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수많은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되었지만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의 첫 번째 수요일,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 낮추고 우리 연약함, 부족함, 죄악된 모습들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고백하고 또 고백 드리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그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더 깊이 체험하게 되시는 그런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